야고보서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똘똘 뭉쳐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유대교를 따랐고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 시작 부분이 2절인데요. 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 형제들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장 2절부터 8절까지 더 나아가 11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 정말 지혜가 중요한데라고 느낍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때 지혜가 없었지?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헤매다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 지혜롭지 못한 판단,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려면, 다시 말하면 잘 견디고 이겨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잘 견뎌내야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끝까지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부족함을 느낍니까? 내가 돈이 부족하구나. 환경도 따라주지 않구나.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라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구나, 정말 내 삶에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또 순간 지나가 보면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를 구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서를 꼽는다면 역시 잠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데 관심이 없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미련한 길로 가게 되고 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 일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지혜를 얻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켜봐야 그 분야에서, 그 문제에서 지혜를 얻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성으로 대충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면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얼마나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정말 잘 해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추진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얻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보석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안에 있겠지 하고 여러분 내버려 둡니까? 대부분은 찾느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집안을 다 들추어서까지
밤을 새서까지라도 찾아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집중하여 찾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도하죠. 우리는 즉흥적으로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훈련을 타의로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결론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훈련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혜는 깊은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구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구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간구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자, 이 대화를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 내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서 세울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혜란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10월에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 20장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추격하여 그를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아벨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주 냉정하고 봐주는 것이 없는 독한 장군이거든요.
다윗 왕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벨성을 포위하여 그 아벨성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 세바라는 이 반란자를 잡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서 토성을 통해서 성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성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성이 파괴되고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도 많은 사상자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압이 무서운 사람인데 누가 감히 요압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압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4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 속담을 사용하여 자신이 요압에게 말하려는 그 이야기가 지혜로운 말이니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나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죠. 세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까? 이 성은 유서 깊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대표적인 성인데 이 성을 파괴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따지고, 마지막 4번째로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고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고 목숨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내 가정을 살려요. 지혜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실 것이다. 잠언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관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열어봐도 건성으로 읽고 맙니다.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죠. 2000년 전에 지은 오래된 책 뭐가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봐. 관심 있게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의 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과정이 없이 그저 건성건성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혜가 없어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후회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한다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뚝심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실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하면 금방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의심을 안 하겠지만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을 잘 안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요구하면 금방 들어줍니다. 그렇죠? 크면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말어. 그러면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를 가 마라.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나뉜 자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지혜를 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지혜를 주실까?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길이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이 여러분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세상을 향한 충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항상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면 8절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사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면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믿을 것은 내가 가진 것, 세상에 있는 그것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